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공이라는 단어죠. 성공. 뭐 아이나 뭐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누구나 좋아하는 말은, 어디 가도 성공이라는 말은 다 누구나 좋아합니다. 또 모두 성공하기를 다 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공에 관련된 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사업, 혹은 성공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여러 가지 TV나 언론을 통해서 또 혹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에 대해서 또 요새 나온 책도 많고, 삼성의 직원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기독교인의 그 서점에서 파는 곳에서 보면 삼성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가. 그런, 제가 동탄에 한번 부흥회 갔더니, 물론 삼성이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동탄에 부흥회를 갔더니 거기 가니까 주로 이제 삼성 사람들이 많이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들 나이들은 젊은 아줌마들이 이제 남편은 다 일하고 있는데, 거기 오니까 감사원금 속에 생전 처음 봤네, 그런 감사원금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침부터 일찍 나가 밥을 안 하게 하시고 저녁에 늦게 와서 밥도 안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제목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부인은 직도록 시간이 많은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성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도 대부분 성공에 관한 게 많죠. 사실 우리 목회자들도 성공적인 목회, 과연 성공적인 목회가 뭐라고 우리가 딱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성공적인 목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성공 지향 쪽으로 다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우상처럼 바라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기도 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범사에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공이 뭐냐? 신앙적인 성공이 뭘까? 물론 어린 시절의 꿈이기도 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막연하게 성공하는데, 성공이란 것이 뭘까? 특별히 신앙의 성공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세상의 성공은 나름대로 어떤 기업이나 사업이나 나름대로 목표가 있고 그걸 이루는 게 성공이지만, 신앙의 성공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사명, 다 틀려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곧 우리 신앙에는 성공입니다. 벤자민 프랑클이라는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한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성공을 하고 싶어 해서 그것이 성공이 마치 병처럼 여산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공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공한 사람을 시기해야 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끌어내려야 돼서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성공병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다시 말해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에게 보내는 편지, 믿음의 먼저 목회해봤던 목회 성공자였던 바울이 지금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오늘 한 서너 가지의 성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보시죠. 7절과 8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먼저 한 사람으로서 목회 후배에게, 우리 이제 심강무사님이 내일 목사가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목회 개척해서 한 3년 반을 전도사다가 목사가 됐는데, 말을 부를 때마다 이천 했다가 실수, 이렇게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부르질 말던가. 제가 상당히 고민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강사님, 목사가 되는 것 중에 시작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새벽 예배 안 해도 가만히 있었지만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를 해야 돼. 가장 기본이죠.
지금까지는 강로사는 전산법 비슷합니다만 아직까지 네가 목사가 아니니까 여기 목사님들이요 다 새벽에 못 오잖아요. 다 지머니가. 그러나 새벽 예배 딱 끝나자마자 나한테 카톡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오늘 했던 설교를 다 집에서 보고 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다 오늘 1번, 2번, 3번 안 쓴 사람은 잔 사람. 그래서 딱 나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강사님, 내일 목사가 되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바로 이거야. 지금까지는 퍼대고 자도 괜찮았지만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당신이 뭔가 목사답게 살려면 가장 기본이 예배인데, 그러니까 머리를 긁으면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잘했겠지만 그러나 하지 않던 걸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오늘 목회에 성공했던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이제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내가 오늘 목회를 성공하려면, 신앙생활을 성공하려면, 네가 믿음의 생활을 성공하려면 첫 번째,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간대요. 맞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냥 무조건 성공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지나간 과거 속의 삶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지나가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뭐냐? 성공입니다. 에디슨은 천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에디슨은 천재인데도 천재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자,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99%의 땀이 없이는 천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쟤는 머리가 참 좋아, 아주 똑똑해 이런 얘기를 듣다 할지라도 똑똑한 것만 믿고 사는 아이들은 결단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천재가 한 얘기예요. 남들이 말하면 저 천재 대단한 분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99%의 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성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 만드는 예술품입니다. 미국의 성공학자로 가는 코디슨 콥이라는 사람은 성공하는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다시 말해 성공한 사람들은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들 다 성공한 사람들 쭉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습관이더라 하면서 7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 남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주도적인 사람이 돼서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이 돼야 성공할 수 있다. 또 이제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이루도록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다시 말해 일을 하는 사람이죠. 목표가 있으면 목표를 물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만 정했으면 그렇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 되는 거죠. 매일 우리가 과거에 들었잖아요. 매일 하루에 일과표는 잘 그리잖아요. 거의 우리 학교 때 방학 때 딱 그려놓으면 어때요? 전부 다 공부야. 공부. 5분 쉬고 또 공부. 10분 쉬고 또 공부. 해놓고서 어때요? 전부 다 안 지키잖아요. 목표를 세웠으면 하는 것이 바로 성공자의 습관이다. 또 중요한 걸 하나 얘기했어요. 무엇이 급한 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지금 먼저 할 일인가. 우리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는데 이게 섞여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성공한 사람은 모두가 어떤 것이 지금 급한가 먼저 할 일을 찾는다는 거죠. 네 번째가 성공한 사람은 자기 이익만 구하지 아니하고 상호 유익을 구한다. 또 한 가지는 성공한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무조건 내 고집만 피면서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를 잘 듣는, 바로 이것이 성공의 원동력이다. 또 한 가지는 시너지를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심신을 단련한다 했는데 마지막 심신 단련이 뭐라고 쓰는가 하면 마음과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신앙도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한다. 지금 7가지 말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저를 바울은 디모데에 편지 쓰면서 넌 이런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7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다시 말해 네 자신을 부지런히 믿음 안에서 연단하는 길이 네가 믿음에 성공하는 길이다. 그냥 스스로 그냥 알아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뛰어가면서 스스로를 자꾸 채찍질하는 연단하는 과정이 없이는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좋은 습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바랍니다.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경건에 우리가 육신적인 운동을 한다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서 이 땅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유익한 것이다 말하면서 원래는 성공자는 성공자의 습관이 있다고 말하고요.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은 믿음의 성공자로서의 습관이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앞으로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또 성공하는 사람은 나쁜 습관을 버린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뭐하고 버리라고 그랬어요. 나쁜 것,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버려야 한다. 에베소 4장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오려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는 것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나쁜 습관, 성공하는 것을 가로막는 나쁜 습관은 네가 버려야 한다 이 얘기죠. 자,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애들이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면서 어때요? 저희도 어린이집에 보면은 엄마 아빠는 다 출근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와요. 근데 보면은 참 우리도 저랬을까 할 정도로 이 애들은 버릇이 없더라고요, 버릇이. 근데 그 버릇이 없으면은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텐데 할머니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돼요. 예를 들어서 애가 하도 이쁘니까 그렇게 했죠. 애가 할머니에게 뺨을 이렇게 때렸으니까 아이고 잘한다. 얘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걔는 어때요? 할머니만 보면 뺨을 딱 때려. 왜? 아, 얘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구나.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해야지 이뻐하는구나 하면서 그 커서 크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폭력범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할머니는 뺨따기를 때리면 좋아하니까. 자, 이런 나쁜 습관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우린 그런 습관에 대해서 전혀 이쁘다는 것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하기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수원에 있는 그 영락교회라고 그 장로교 대신측 교회인데 이제 거기 봉일 갔는데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아들이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30대 교회를 개척했대요. 근데 교인들과 나이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벌써 오래된 얘기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할렐루야 하고 무슨 악수하고 이건 그 당시 말도 못하는 소리죠. 지금도 참 여러 손 붙잡고 악수되는 것이 저기가 안 되는데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 목사님 어떻게 했는가? 그 목사님은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항상 등을 한 대씩 때렸어요.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하고 갈 때마다 이렇게 때렸는데 나중에 부호회 끝나고서 나가서 인사하는데 말이죠. 다 일부러 그 노인네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다 등을 이렇게 대고 가더라고. 목사님을 이렇게 한 대씩 때려요. 그래서 저 양반은 왜 저러나 했더니 이게 오랫동안 그 교회 풍습이에요. 우리 목사님한테 등거리를 한 대 맞고 가야지만 오늘 왔다 간 기분이 안 되는 거예요. 별 습관이 다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이 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교인들이 와서 참 더 등을 대요? 그러니까 내가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뭘 표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등을 한 번씩 때렸는데 이게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이젠 의뢰껏 등을 맞아야지만 간 아들이 이제 후임자가 됐어요. 근데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들 갖다 등을 팰 수가 없잖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경우는 목회하는 경우지만 이런 아까 할머니는 뺨을 때렸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이뻐라 그러니까 이런 정말인지 알아요. 봤어요 여러분.
자, 이건 옛날 얘기겠죠. 요새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직 사이다인지 콜라인지도 모르는데 어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 잔 막걸리 먹다가 너도 한번 먹어봐라. 너도 한번 먹어봐. 아, 꼬마한테 옛날에는 술 취하는 꼬마가 많았어요. 왜? 막걸리 먹으면서 옆에 있는 손자 손녀한테 이쁘다고 한 잔씩 먹어봐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 먹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나쁜 것들은 버려야 되는데, 우린 신앙생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데 나쁜 것은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의 좋은 습관이 있는데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은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습관, 이런 거 얼마나 좋아.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의뢰껏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 하는 바로 이런 것들은 성공적인 습관입니다. 아멘을 안 하겠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거야. 다 집에서 하는데요. 아마 이러겠죠. 요새는 볼 수가 없으니까. 난 처음 믿었어요. 지금도 TV 보시는 분이 계시지만 처음 믿었어요. 왜? 전화만 하면 다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따져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숫자와 나오는 숫자를 계산해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 교인 숫자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숫자가 있으면 거기서 교인 숫자 빼기 나온 숫자는, 결국 안 나온 숫자는 영상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맞아. 그래서 난 생각을 바꿨어요. 난 그래도 좋게 생각하려고, 집안 식구가 모여서 보는구나. 그냥 엄마, 아빠, 애들까지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텔레비 앞에서 한꺼번에 다 보나 보다. 그런 숫자를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습관적으로라도 그 시간 되면 눈을 뜨는 것, 이런 건 좋은 습관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을 뜨면 먼저 텔레비 먼저 틀어요. 눈을 뜨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담배부터 한가지 물어요. 그 사람은 일어나자마자부터 신문부터 핀 사람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다 하는 습관이 다른데, 그래도 일어나자마자 성경 들고 예배당으로 온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하지 않겠어요? 왜? 남들보다 이른 시간이고 남들보다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과 도움이 있는 시간이니까 바로 이런 좋은 습관들을 들여야 되는 거죠. 나쁜 습관은 끊어야 합니다. 끊을 것을 끊을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언제까지 이러다 우리가 항상 옛날부터 해오던 나쁜 버릇을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 하면 여러분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새벽 기도예요. 사실 저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새벽 3시 20분에 시간을 맞추고 갔는데 혹시나 새벽에 못 들을까 해가지고 하나를 더 맞춰요. 새벽 3시 20분에 3시 25분에 왜? 2번을 울려서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잠을 자면서도 어때요? 혹시나 이래서 깊은 잠을 못 들어요. 자, 그러나 새벽 기도가 왜 좋은가?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 나도 한다. 그래, 아멘 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하셨던 거니까 나도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 나도 한다. 또 다른 사람은 지금 자고 있는데 나는 주님과 더불어 지금 교제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성공자요, 나쁜 습관은 버리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건강하려면 우리가 운동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운동이 재미있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재미로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름대로 무슨 살 빼고 하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으니까 하지, 운동이 막 하면서 막 기분이 좋고 운동해서 운동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 많잖아요. 때로는 운동 어때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또 운동만 하면 건강한가요? 음식도 가려 먹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밤늦게 먹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육체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남들이 그러대요. 살 빼는 사람하고 담배 끊는 사람이 제일 독한 사람이래. 난 그래서 난 살을 못 빼나 봐. 독하지 않아가지고. 유혹이 많아서. 난 별로 안 빠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살 뺐니? 아주 이상하대. 그래서요. 늙어봐라. 그럼 저절로 빠진다. 야, 좀. 자,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몸매 유지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젊은 사람들 살 빼고 뭐 이뻐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아우 저거 먹고 어떻게 살아. 그냥 요만큼 먹고 사는 거 보면 어떻게 저걸 먹고 산대. 그러나 어때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 몸매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덜 먹고 그렇게 해만 그냥 1kg 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에게 말하기를 너 믿음 안에서 성공하려면 너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나쁜 습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같은 나쁜 습관은 네가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이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은 매일마다 자기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성공한 사람은 오늘 현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일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려고 합니다. 땅에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점점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인이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이거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좀 돈 깨나 있고 힘 깨나 있는 사람들 어때요? 그런 사람이 뒤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 재벌이 떼든가 아니면 정치인이 떼든가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든든해요 가는 길이. 그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업한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 내 가정 좀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사업이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동업자가 있는데 그 동업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무슨 허가를 하는데도 누가 좀 조금만 좀 가서 가르쳐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모르니까 생판 이걸 갖다 처음부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뭐 그러니까 뭐 그거 뭐 허가를 내준 사람이 따로 있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가르쳐주면, 조금만 가는 길을 좀 제시만 해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를 때 우리는 답답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우리 지경은 반드시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머물지 않습니다. 내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변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냐고 성공한 사람은 매일 변합니다. 자, 운동선수를 보세요. 매일마다 똑같이 뜁니다. 그런데 똑같이 뛰는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고 열심히 뛰어서 때로는 0.001초를 땡기기 위해서 그들은 뛰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물도 깊이 파면 팔수록 물이 나온 겁니다. 지경도 넓히면 넓힐수록 성공의 근거가 됩니다. 저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경을 넓히고 성공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성공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자, 성공.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성공하고 싶은가? 여러분 물질로 성공하고 싶으면 물질이라고는 씨를 뿌려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다른 어떤 원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씨를 뿌려야 한다. 좋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해서 우리 소망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까 이를
온 땅에 전하는 지경을 넓히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은 늘 지경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전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도 육적인 지경도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씨를 뿌리면 여러분 반드시 어때요? 감사에는 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지경을 넓히겠다고 하는 대로 기도하면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젠 여러분과 저희도 신앙생활이 이제 봄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우리 교계 신문을 보니까 지금 다들 다들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도 총동원주의를 하고 있고 전도주의를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군사는 없나? 인천은 코로나가 없나? 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러나 이 속에서라도 그래도 전도하자.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야지 사는 거지. 매일 앉아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거긴 평생 분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온 이 기독교 지회에 보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인천시에만 교회가 1,100개가 줄었다고 그래요. 인천시에만 1,100개가. 이렇다면 전국적으로 다니다면 한 10,000개가 줄었을 거예요. 또 10,000개가 줄은 것도 교회가 없어진 것만 아니라 통폐합. 서로 다 안 되니까 서로 둘이 하나씩 이렇게 묶어서 통폐합해가지고 한 10,000개 정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살지만 코로나 뒤에 숨어서 그냥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물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와도 기도는 해야 돼. 코로나가 와도 찬송을 할 수 있잖아. 코로나가 와도 우리가 움직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는 그대로 코로나하고 관계없잖아. 그냥 무조건 다 핑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전화를 보면서 여기도 다 하고 있네. 여기도 다 하고 있네. 어려워도 물론 큰 교회는 큰 교회들 남들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작은 교회들도 그래서 살아보겠다라고 주어진 일들을 해보겠다라고 지금 보니까 다들 하고 있어요. 우리도 교육자들 보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다 선생님들이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너라도 혼자 해. 안 되면 너라도 혼자 해. 왜? 남들이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한다. 지금 어떤 앞으로의 더 힘든 일이 생길 텐데 그 속에서도 살아남으려면 내 스스로가 지경을 넓히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따라가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정한되면 예배를 참석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 참여자가 되는 지경을 넓히고 이제는 예배만 앉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지경으로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멀리 있는가? 성공은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전제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의 성공은 뭐냐? 주어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공이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 난도의 사명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성공이다. 물론 그것 이상으로 하는 것은 더 좋겠지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공인데 그럼 오늘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다. 좋은 습관들이. 영적인 좋은 습관을 길러라. 기도하는 습관을 부르고 찬송하는 습관을 부리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좋은 습관을 길러라. 그 대신에 나쁜 것,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거기서 기대 앉아서 매일 무슨 망령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 놀러가는 이야기, 먹으러 가는 이야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는 내 자신을 연단해라. 네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연단은 바로 범사의 유익할 뿐 아니라 영혼 유익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너는 지경을 넓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누가 가져다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은 내가 찾는 겁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성공의 길로 가야만 됩니다.
그 길이 어디입니까? 성공의 길은 첫 번째 나쁜 습관이 있으면 버려야 한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성공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한다. 저 여러분과 제가 찬양의 지경도, 기도의 지경도, 삶의 지경을 넓어지기 바라면서 저는 성공의 징검다리. 자, 성공이 멀은 것 같죠? 자, 멀 때는 어때요? 가운데 다리를 놔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 뭐 어때요? 개울 건너갈 때 돌멩이 짚고 가는 것처럼, 징검다리 가는 것처럼 성공의 징검다리가 있다. 바로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무슨 징검다리냐? 성공에는 습관이 있다. 좋은 습관을 길러라. 또 그 대신에 나쁜 습관은 버려라. 그리고 매일마다 지경을 넓혀가라. 이것이 바로 징검다리입니다. 징검다리를 잘만 짚으면 여러분 좀 먼 곳도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징검다리 없이 뛰다가는 여러분 큰 사고 납니다. 믿음의 징검다리 딛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